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 새벽 기도나 또 성경 공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이 주일 낮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하고자 그렇게 한 주간 준비했습니다. 조금 주제가 흐려질 수 있고 또 성경 공부하는 형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꼭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이제 가장 많은 소재로 삼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하고 숫자, 요 두 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요한계시록 숫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엉뚱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한편 건강한 교회가 너무 요한계시록이나 숫자 같은 것들을 안 다루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잘 다루지 않는 것이, 또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또 칼빈도 이 요한계시록 한 권만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만 다루는 교회도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너무 안 다루는 것도 좀 아쉽지 않은가, 한 번씩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이제 개척 이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대견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두 번인데, 한 번은 이사야 말씀 66장을 다 마쳤을 때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마쳤을 때 하고, 제가 제 스스로 그냥 대견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 분량 가운데에서 이사야 66장을 그 한 절 한 절 설명, 뭐 사람 몇 명 없어도 어쨌든 설교는 똑같이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걸려서 한 편 준비하고, 하루 종일 걸려서 한 편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66장 마치고, 또 요한계시록도 제가 배운다고는 했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건 또 다른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을 때 저 스스로 뭐 이렇게 뭐 누가 뭐라는 거 없고 저 스스로 내가 참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제 다루는 것이 1장에서 3장,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이에요.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는데 요 1장, 2장, 3장을 놓고는 설교한 기록이 있어요. 구조로 놓고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기반으로 그 다음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실제로는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1, 2, 3장만 다루고 그 이후는 다루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쭉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낮 예배 한 번 하면서 요한계시록 9장을 바로 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이 등장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인데, 그러나 또 그 흐름을 또 다 살펴보기에는 어렵고, 준비한 만큼 조금만 다루고 또 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적용적으로 오늘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중간 토막의 말씀은 7인, 7나팔, 7대접, 그렇게가 전부예요. 혹시 모르셨다라고 하면요, 요것만 간직해도 큰 거예요. 요한계시록 중간 토막은 3개다. 7인, 7나팔, 7대접, 이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이 이게 전부예요. 7인의 마지막 7번째 인 안에 7나팔이 들어있고요. 7나팔에 그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있고, 또 7대접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인이 있다. 그래서 7인이다. 그런데 7번째 인이다. 그러면 7번째 인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7번째 인 안에서 7나팔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7나팔도 첫 번째부터 마지막 7번째 나팔까지 7번째 나팔 불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7번째 나팔에 또 7대접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놓고 보면서 이것이 어떠한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까?
어떻게든 심판을 유예하고자, 어떻게든 심판을 미루고자, 7인이다 해서 7번째 인이다. 그럼 7번째 인 끝. 이럴 것 같은데 7번째 인 안에 7나팔이 주어지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7번째 나팔 이제 끝이다. 그런데 7번째 나팔에 다시 7대접이 주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미루는 거예요. 다시 미루는 거예요. 이 원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 아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다. 그럼 끝이 아니라 다시 그 다음, 또 다시 그 다음. 그래서 7인을 선포하셨을 때 이미 끝난 건데, 그런데 다시 그 7번째에서 7나팔이, 7번째 나팔에서 또 이제 진짜 끝난 건데, 그런데 7대접이, 다시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놓고 봤을 때는 심판을, 아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안 끝나? 계속 미루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큰 사건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런 놈은 바로 죽여버려야 돼. 근데 안 죽어요.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심판이 끌려요. 하나님의 사랑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원리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사건을 이렇게 적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분명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럼 끝이다?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신다. 근데 정말이다? 아니다. 또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이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은 들어요. 요새는 뭐 완전 아기 때부터도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또 많지만은, 듣다가 이제 좀 크면은 이제 안 듣는. 3살 동안 빨리 치워라. 그러면은 치워야겠다 하지만은 어떤 엄마도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엄마가 쉽지 않아요.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지, 빨리 숫자를 세버려가지고 끝내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7인을 딱 말씀하셨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팍 끝. 이렇게 이게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어떻게든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 전체 이 진행 과정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은 7번째 인 안에 7나팔, 그 7번째 나팔, 7나팔 가운데에서도 5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요 전체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7인 안에 마지막 7번째 인 안에서 7나팔, 그 7나팔 가운데에서 5번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인 거예요. 7인 중 마지막 7번째 인 안에 7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4번째 나팔까지는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같은데 5번째 나팔부터는 이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7인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5번째 인부터는 순교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7인도 5번째부터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팔도 7나팔 가운데 5번째부터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조금 보면요.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은 지옥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무저갱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말하는 거겠죠. 2절 보면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연기,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영적인 혼란, 영적인 혼탁함. 이 시대의 말씀으로도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를 이 9장 2절 말씀을 두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 메뚜기의 일종인데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이 전갈은 독이 있어요. 그냥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첫 번째 나팔은
땅, 이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 네 번째는 해와 달, 별에 임하는 이 재앙인데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에게 직접 임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직접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핵심입니다. 이 화가, 이 재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두고 봤을 때 한 절 한 절 뜯어서 이해하면서 읽지 못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글자만 읽어도 요한계시록이 좀 무시무시하다라는 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근본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참 많은 재앙의 말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재앙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에서의 재앙과 참 비슷하게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살펴보아야 이해되는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에서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일곱 번째 우박 재앙하고 통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이 출애굽기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이 첫 번째 재앙하고 통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아홉 번째, 이 애굽에서의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과 또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황충 재앙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놓고 보면은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과 통해요. 그래서 이 황충, 메뚜기, 이 메뚜기가 사탄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문화로도 그렇고 이 당시 성경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도 메뚜기가 사탄을 상징해요.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문화적으로도 그러하고 메뚜기는 사탄이다. 메뚜기는 귀신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전달드릴 수가 있어요. 소선지서 가운데에 요엘서라는 선지서가 있거든요. 요엘서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선지서인데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놓고 보면은 메뚜기와 성령 이야기가 전부예요. 3장 분량도 많지 않지만은 꼭 그 작은 분량에서도 또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많지 않아요. 메뚜기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적용이 사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요엘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놓고 보면은 그 메뚜기는 사탄을 상징한다라는 것도 틀리진 않지만은 실제 그 시대 가운데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가장 무서운 군대 아수르 군대를 메뚜기로 또 묘사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선포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 메뚜기와 같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남유다는 그 메뚜기와 같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상대하여서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남유다 관점에서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이 메뚜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때 그 시대에 실제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그리고 그 시대에 상대해야 했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뚜기로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그리고 영적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때 실제 메뚜기 재앙이나 또 아수르 군대나 다 사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또 근본 전제이다라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제일 무시무시한 존재가 이 메뚜기인 것입니다. 한번 출몰하면은 수십만 마리의 떼로 함께 움직여서 모든 농작물들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중국의 마오쩌둥이 1958년에 참새들이 곡식을 쪼아먹는 것을 보고 참새를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참새는 해로운 새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다 잡아 죽이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그 마오쩌둥의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서 1958년 한 해 동안만 2억 1천만 마리의 참새를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얼마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지, 이 마오쩌둥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이야기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최고봉이 메뚜기, 요 참새를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참새를 다 잡아 죽이면은 이제는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가 없으니까 우리 식량난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참새는 해로운 새다 하고 다 잡아 죽이라고 한 건데, 그러고 나니까는 이 참새가 잡아 먹어 주던 메뚜기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모든 곡식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새가 깨작깨작 쪼아 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메뚜기 수십만 마리떼가 출마라해서 싹 다 쓸어가는. 그래서 그 후 3년 대기근이 일어나서 공식 발표로는 2천만 명, 학계 추산으로는 최소 6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중국만큼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잖아요. 네. 이때 그렇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네. 6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3년 그 짧은 시간 동안만. 농경국가에서는 메뚜기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원래 메뚜기가 가장 무서운데 이 현대사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예를 또 이 중국이 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요엘서에서의 메뚜기 재앙, 실제 있었던 재앙, 이 메뚜기가 사탄을 상징한다. 그 농경 문화, 이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의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것을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고 메뚜기 떼를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말씀에 힘이 없지만, 정말 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 메뚜기 1년 농사 다 지었는데 메뚜기 떼 만나서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림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에선 메뚜기다 딱 뜨면은 가장 무서운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쓸어가면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만 좀 남겨두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싹 다 쓸어가잖아요. 사기꾼이 사기치면서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불쌍한데 요만큼이라도 그거는 전문 사기꾼으로서의 자질이 없어요. 조폭이 이게 막 이 패싸움을 하면서 얘 이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 조폭의 자격이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싹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런 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불쌍하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가 그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같이 마지막 남은 것까지 완전히 쓸어가는 것이 사탄이다. 참새는 참새 때가 와가지고 아무리 쪼아 먹어봐야 그냥 좀 손해보고 이런 거지, 먹을 게 아예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메뚜기는 이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싹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메뚜기, 그런데 이 황충이 또 중요한 것이 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 독이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 황충이 이렇게 출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도 놓고 보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당해요.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떼가 나오고 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은 함께 받아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담겨있는 말씀들이 참 많지만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나 믿는 자나 똑같아요. 구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구별되는 때가 와요. 똑같이 어려움 만나요. 똑같이 재앙당해요. 그러나 구별되는 때가 와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나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별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구별되는 때가 와요. 그런데 구별이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5절부터의 말씀 좀 보면요, 5절,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권세,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메뚜기, 또 전갈의 권세가 있는 이 황충, 그래서 이 괴로움이 그냥 괴로움이 아니에요. 아주 극한 괴로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너무너무나 큰 괴로움, 이 가장 큰의 괴로움, 이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는 무시무시한 괴로움인데,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살려내시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처음 요한계시록 말씀 열면서 나눈 대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살려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이 말씀 안에서도 또 가득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달이 그냥 5달이 아니에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괴로움이에요. 이게 괴로움을 당해도 긴 괴로움도 크지만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집중되는 괴로움이 이 큰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요 원리로 놓고 말씀된 말씀인 것을 전달드려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3년, 7년, 10년, 이 고난 너무 힘들다. 요 말씀 안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 뻗쳐갖고 한 손 들고 한 발 들고 위에다가 의자 얹고 그래 놓고 5달. 이 고난. 이 원리가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나 3년 동안, 7년 동안, 10년 동안 너무 힘들다. 안 힘들다라는 게 아닌데, 이 고난은 지금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고 진짜 한순간도 못 견딜 것 같은 그 고난인데 5달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5달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5달, 5절에 5달, 10절에 5달, 5달, 저 개인적으로는 군대에서 100일 휴가를 5달 만에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장갑차 조종수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후반기 교육받고 또 자대 생활 한 달 넘게 하고 하다 보니까 100일 휴가를 5달 만에 나왔어요. 제 동기들은 다 100일 만에 다 나가는데 이 후반기 교육받은 사람들은 5달 만에 나왔어요. 그 5달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지 않은 거예요. 첫 휴가를 맞이하는 5달이 절대 짧지 않아요. 성탄을 앞두고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5달 동안 숨어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민수기 22장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서 민수기 36장 끝나기까지의 그 요단 동편에서의 시간이 약 5달이에요. 5달은 이제 이 자체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의 5달은 황충의 기간을 5달이라고도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징적으로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두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으로, 완전히 끝내버릴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결국 반드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구간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좀 봤으니까요. 7절부터를 다시 보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 황충의 모양, 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때 그 시대 문화 가운데서의 말, 강한 거예요. 금은 권세를 말씀하고 머리털은 간교함을 이야기하고 사자의 이빨은 잔인한 거죠. 호심경은 방어, 또 다 막아내는 그 날개돌이 소리는 또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결론은 사탄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사탄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한 걸음 떼려면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함께 자라가게 되는 지식이 사탄이 강하다라는 것. 사탄이 어마어마, 절대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래서 이 황충의 이름, 이 아바돈, 아볼론, 파괴자,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강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5, 사탄은 6, 하나님은 7.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30년 넘었는데도 그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참 귀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해.
사람은 5, 사탄은 6, 하나님은 7. 사람이 5이. 5 대단한 줄 알지만 사탄이 6이. 사람은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단순한 말씀을 오늘 기회가 되니까 전달드려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며칠 밤을 새우면서 고문을 당하는데 그때 그 고백이 참 귀한 기록이 있어요.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때 가장 큰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말단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성실하게 고문을 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조선은 절대 지금의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절대 일본을 당해낼 수 없다.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이 지도자로서의 시각이 열려 있으니까 얘는 그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물론 힘들지만은 그 고문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말 국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로서 여기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말단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한다. 조선 우리 이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신경 끄면은 대충 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단 직원 그하고 김구 선생님하고 둘밖에 없는데도 너무나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당해낼 수 없다. 우리 영적으로 이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탄이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 가운데에서 말씀 아까 나눈 대로 이 모든 화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결국 믿음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이 변화되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이전에 나 자신의 초점을 두고 상황은, 문제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 제한한 시간, 반드시 제한한 그 구간이 있다. 믿음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강하다, 잔인하다. 그러나 또 인격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사탄은 의리가 없어요. 또 사탄은 이 한편에서 또 적용하면은 사탄은 절대 포기를 몰라요. 우리가 사탄을 본받아야 돼요. 사탄은 절대 포기를 몰라요. 그래서 얘를 하나님께 내줬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쉽게 포기해요. 기도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쉽게 포기해요. 사탄은 이 사람이 완전히 믿음에 딱 중심에 붙들려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또 요만큼 또 한 번 흠집 내려고, 그 한 번은 빠질 수 있지 않겠냐, 한 번 원망불평하는 거야. 너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중 어쨌든 한 번 틈내서 계속해서 끄집어내려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사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딱 하나님께 딱 내줬다고 해서 그러지 않아요. 또 다시 시작해.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해. 사람은 한 번 딱 망했다, 몇 억을 잃었다 그러면 딱 낙심해버려. 완전히 끝나버려. 사탄 이 영혼을 다 빼앗겠다 그래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또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좀 또 하나하나 또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 절대 포기를 모르는데, 또 오늘 말씀에서는 사탄은 의리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면은 100% 써먹고 버려버린다. 잔인하게 버려버린다. 그래서 그러나 이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반드시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은 다 해줄 것처럼, 다 좋게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 이유가 너무너무 무섭고, 하나님은 당장에는 어려운 것 같아 보이고 당장에는 부딪히는 것 같아 느껴지지만은 그 이유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잘해줄 것처럼 하지만은 나중에 싹 다 뺏어가요. 하나님은, 교회는 당장에는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은 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큰 흐름을 우리가 보며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떠나기가 쉽고,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은 일 만났으니까 이제 정말 믿음 생활할 것 같죠? 아니, 오히려 좋은 일 만나면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도 갑자기 한순간에 어려움 만나도 시험 들고 실족하거든요. 한순간에 좋은 일 만나면 실족하고 시험 든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요. 떠나는 확률로 놓고 보면은 교회사 전반에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 떠나고 좋은 일 만나도 유혹받아서 하나님 떠나는 것 같지만은 좋은 일 만나서 떠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만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흔들리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요만큼만 나눠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꼭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하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